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세기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원래는 유대교의 신자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오랫동안 유대교의 그 전통에 매여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그들의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환경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박해와 핍박들도 굉장히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안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죠.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들은 신봉했지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식민 박해와 핍박들이 굉장히 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갓 개종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고 이제 율법의 제사, 곧 구약시대의 제사인 염소와 황소의 피, 매해마다 드려져야 하는 그 피로는 또 인간의 죄를 없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히브리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신약 성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바로 1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1세기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저자는 바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바울 이외에 바나바나 누가나 다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 이 두 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는 율법과 또 율법의 전통과 또 규례와 그 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신약 성도의 예배와 삶을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실천적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부분에서도 제사라는 말을 사용했던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사는 신을 섬기는 종교적 어떤 행위나 의식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신을 섬기는 행위, 신을 섬기는 이 제의적 의식들은 사실 인류가 태동됐던 그 시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명이 발생하고 또 고대 문명이 출현했던 그 시기에도 역시 신정 국가로 출범하면서 그런 종교 의식들, 하늘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들 안에 그 문명과 문화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신전과 성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식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도 역시 제천의식이라고 해서 하늘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가시면 여러분 만이산이 있죠. 만이산 맨 꼭대기, 만이산 그 꼭대기 472m라고 해요. 만이산 꼭대기 가면 여러분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이름이 뭐죠? 참성단이 있습니다. 참성단. 아마 강화도 만이산은 모두가 아마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참성단이 어떤 곳입니까? 제단으로서 고조선 때 이제 단군이 봄과 가을철에 하늘을 향하여 또 제사 드렸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행위, 신을 향하여 드리는 이 종교적인 의식,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진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진 그 종교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정의가 있었고 종교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만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대하여, 우리 말로 하면 영생복락에 대하여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를 먼저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브라함의 일생들도 어떻게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일생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죠. 거기에서 베델로 이동했을 때도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했지요. 그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제사하는,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바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백성들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첫 번째 기록에서부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다 흠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흠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그 제사와 그 제물만 연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4번 정도 더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다음에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말라기서 1장 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읽은 창세기부터 5번의 성경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쭉 지나가서 금방 잊혀질 수도 있는데요. 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 행위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금 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보이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 곧 그들의 신앙심이라고 할게요. 그들의 신앙심이 그들의 일상과 삶, 그것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말라기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월삭과 절기와 큰 대회, 이스라엘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들의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성회로 더불어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겠노라, 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커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있잖아요, 행사 위주가 돼버립니다. 행사 위주. 우리가 때마다, 절기마다, 월마다 그 목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큰 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할게요. 드리지 않으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그 모습들이 언제부턴가 현대교회의 교인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불편해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생활과 삶에는 관심을 갖지만 교회 밖,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관심과 행사로 주의를 끌고 주목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교회 밖 이웃들과 교회 밖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심과 우리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많은 자책이 되고 또 비판이 되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성도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 우리에게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말 예배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신약성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밖에 우리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단어나 그런 문장들이 나오면 우리가 막 주목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때와 상관없이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요. 구약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광야 가운데 고생했던 기억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밖 일상과 삶을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어느 때든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혔잖아요. 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감옥에 잡히고 시련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암울해집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 저는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아니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라면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다가 단 한 사람이도 구원받는 사람을 보았고 여기저기 세워진 주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누려고 했던 핵심의 내용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와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중에도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행하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선행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건강과 재능,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이렇게 선행을 하고 함께 이렇게 사랑과 선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왜 여기서 제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행을 제물처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이전에 곧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와 무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12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 공생애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기적인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의 날이 도래하는 그날에 주가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의 특징,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앙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따른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고 높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것은 철저한 자기 이기심의 발로였던 것이었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나타났던 그 현상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바로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들이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일랜드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쓴 책이 행복한 왕자라는 그러한 그 동화가 있습니다. 1888년에 쓴 책이에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어느 광장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왕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곱고 부드러운 황금 옷으로 온몸에 둘러싼 이 행복한 왕자 동상은 커다란 루비로 장식된 멋진 칼과 사파이어의 빛난 눈을 가진 아름다운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 다가오던 때에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친구들에게 뒤쳐져서 왕자의 동상 발치에서 쉬게 되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제비가 눈을 들어보니 그것은 비가 아니라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왕자의 이야기를 제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왕자는 동상이 되기 전에 사람의 심장을 가졌을 때는 아주 멋진 왕궁에서 살았고 매일매일 파티가 계속되는 화려한 삶을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동상이 되어서 이제 도시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픈 아들을 간병하며 재봉일로 간신히 끼니와 약을 파는 어머니의 슬픔이 보이고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며 대본 집필을 마무리하라고 그러나 추운 날 불을 지필 장작 살 돈도 없는 예비 작가 청년의 슬픔이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성냥팔이 소녀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슬픔을 이 왕자가 이제 지나칠 수 없었기에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칼에 있는 루비, 사파이어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주며 그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박혀있는 그러한 또 루비까지도 다 나눠주고 자기 몸을 덮고 있는 황금 겉옷들도 다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왕자의 동상은 굉장히 추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왕자를 볼 때 더 이상 아름답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자를 이제 끌어내려다가 이제 녹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자를 녹여도 두 개로 갈라진 나부로 된 심장은 녹지를 않았고 또 제비는 또 그 왕자의 발치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은 제비와 왕자의 심장을 쓰레기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이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찾아오라고 하자 천사들은 작은 제비의 몸과 왕자의 심장을 가져오게 되고 둘은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인간의 소욕만큼 강한 욕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죠.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히면 죽습니다. 뇌에 피가 막히면 뇌출혈이 되고요. 혈전이 또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은 총 12만 킬로인데요. 20초 만에 돈다고 합니다. 지구 지름 4만 킬로인데요. 세 바퀴를 도는 거리고 마라톤 거리에 2,800번의 횟수가 되는 그 거리, 그 혈관의 그 길이. 그러나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야 내 영혼과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개의 바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말라진 적이 없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물새들이 날아다니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면서 어부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바다입니다. 생명의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 밖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은 사해는 수분의 증발만 있고 밖으로 흘러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고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모든 교만, 나의 의, 나의 자존심, 이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형제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상 속 선교 실천 캠페인에 많이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볼게요. 사진 한 장 볼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확대가 되나요? 여기 보시면 저희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스티커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집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집이 5층입니다. 5층인데 항상 이제 이게 미안한 게 그 택배를 시킬 때 무거운 걸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저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5층까지 올라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더운 날 시원한 음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써놓고 저희가 이제 만든 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소중히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작은 소자에게 내어주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 중동지방에서 가장 필요한 물 한 모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그 작은 소자 중 하나는 누구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껏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분이시라면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교회 밖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